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를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새 사람을 입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기까지 우리는 세상을 바라다 볼 때, 또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상황을 해석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은 과거의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또 평생 자기가 경험한 대로 세상의 렌즈를 끼고 나름 해석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분명히 복음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을 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그 혼례에 다들 청함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대 사람들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정말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살그머니 가서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큰일 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라는 거, 이거는 어머니를 이상하게 하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 풍습, 언어, 관례상으로 어머니여 하는 거는 여성을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비록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머니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의 일을 일으키실 건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을 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 사람이 들어가면 손도 닦고 발도 닦아주고 그러거든요.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가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물 6항아리에 가득 채웠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 그 하인들이 그 어머니께 들었잖아요. 선생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들었잖아요. 자기들은 분명히 물을 떠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맹물을 갖다 주면 연회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이 떠다 준 거는 연회장이 받았을 때 뭐예요? 포도주가 되어 있어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예수님의 심부름을 한 하인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처음에 사람들이 맨정신일 때는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연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하며 사랑하던 한 사람의 죽음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먼 이야기로 치부되었고 또 관심을 끄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주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고 또 우리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자고요. 여러분, 다윗 왕은 2세의 8째 아들로 막내였습니다. 가족 간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숫자에도 들지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목동 노릇하면서 막내니까 그냥 저 들에 나가서 양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외로운 시간, 소외된 시간, 존재감 없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고 가족들에게는 소외된 것 같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육시켜가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요셉도 보자고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타국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17살에 빨가벗겨져서 이집트의 노예시장에 팔릴 때 그때부터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며 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며 감옥 생활하며 억울하게 감옥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에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많은 복을 받고 세상에서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건강하고 그래야지 그것이 형통한 것으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80억 인구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아마도 80억의 인구의 죽음도 다 다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두어 달 앓으면서 자식들 가운데서 작별하고 고통 없이 죽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요,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독서하고 있다가 그 그늘을 만들어주던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깔려 죽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어느 신앙 좋으신 권사님은 가까운 교회에 걸어서 새벽 예배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이해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던 친구 고혜림 전도사, 섭씨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그 추운 날씨에 히링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프로판가스를 아마 사다가 여기저기다가 연결을 했나 봐요. 그 냉혹한 추위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가스가 폭발함으로 인하여서 그 화재로 인해서 5분 만에 지붕이 내려앉았대요. 나중에 검시반이 보니까 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해하는데 저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며칠이 걸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평생의 인생도 힘들었는데 죽음까지도 너무 처절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보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구한 인생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잖아요.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혜림 전도사님이요, 정말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그 예배를 귀히 여기고 늘 기도로 힘쓰고 많은 사람들 양육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는 하나님께 붙잡힌 절대 운명의 삶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꽉 잡고 계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꽉 잡고 계셨어요. 저는 그걸 보았거든요. 그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지 않잖아요. 숨을 쉴 수도 없는 처절한 인생.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쓰럽고 기구한 삶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라면 하나님을 떠날래야 절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보호자가 없고. 여러분, 그거 사실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요. 그 부자는요,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어디 다 그 곡식을 쌓을 곳도 없을 정도로 창고가 미어 터지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서 구걸에서 먹고 사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요, 평상시에도 이 헌대가 많아가지고 그 집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신 인생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절대 놓을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거지 나사로에게는 그것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시작이에요. 그 안에서 함께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렸던 그 부자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죽여서 내 혀를 적셔 주십시오. 행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과거의 상처가 이해가 됩니다. 남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과거가 하나님 안에서 그 섭리가 이해가 되고 사랑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제 인생이 그랬고, 우리 고혜림 전도사님의 인생이 그랬고,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에 아직도 살려놓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3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셔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동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게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는 세상 것밖에는 몰라요. 세상 것 긁어 모으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풍성해지고 평안해지고 이것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신의 성품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니겠어요? 비참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고, 무슨 배움은 제대로 했겠습니까? 목수 아버지 따라서 평생을 목수 일하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다가 끝내는 그 진리이신 복음 때문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대단하신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7월 중순 무렵에 고혜림 전도사님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같은 방을 쓰게 됐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이야기 좀 자세히 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정도를 성경을 펴놓고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쯤 후에 8월 중순 무렵에 메시지가 왔어요.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비로소 예수로 누리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한 달쯤 후에는 직장이 되더라고요. 번듯한 직장이 되면서 자기 너무 좋은 직장 됐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월 15일 정도 가스펠 펠로우십 성영경 목사님과 함께 한 8명이 이렇게 같이 만난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거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되어집니다. 평생을 눌려온 상처, 그 삶의 환경, 암도 몇 번을 걸렸잖아요. 그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 자기는 더 이상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혜림 전도사님은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거듭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삶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눌림, 상처들 무엇이든지 나는요 그거를 확 집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집어던지고, 그리고 나 평강 안에 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셨습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었고 나의 왕,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분 안에서 이 평안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혜림 전도사님은요, 그 6개월 동안, 마지막 6개월 동안을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평생을 고통하던 사람이.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그 삶에 벌어졌어요. 10년 동안 소식이 없던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고, 번듯한 직장 되어지면서 경제가 풀리고,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삶을 살다 보니까 몸도 많이 회복이 되고, 남편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사주면서, 허니, 이 차 타고 교회 다녀. 남편과의 그 찌그덕거리던 삶도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놀라운 회복들까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고혜림 전도사님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전 인생을 통하여서 그를 이끄신 것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녀는 이 땅을 떠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온팡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에녹처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천국을 이 땅에서 살다가 그 인생 62년 중 그 영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가 되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 고혜림, 너를 더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제 나와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 없는 이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호련히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과 사건과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고혜림 전도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스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들어가는지 우리 안에 증인이 되셨습니다.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 제자들과 같이 고혜림 전도사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눈, 복음의 눈을 가진,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증인으로 나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